Recording in progress.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철야 예배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향 잡고 함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말씀 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이 교회요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장소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최고의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5장 42절. 마침 또 오늘 기도첩에서도 나왔던 본문이 사도행전 2장 42절이었는데요. 네. 2장 42절, 5장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교회 운동과 나의 24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알고 있어요. 사실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제 복음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메시지가 교회 운동과 나의 24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 교회냐? 항상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일단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특히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딱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 바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힘을 잃어버렸다. 그게 무슨 얘기죠? 교회가 점점 없어진다. 하나님 믿는 사람 점점 없어진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 그러면 이 시대에 어둠이 많아지겠죠. 왜냐? 빛을 발하는 등대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발하고 또 다른 빛을 또 찾고 세우고 이 빛이 많아지면 이 빛이 많아질수록 밝아지겠죠. 밝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겠죠. 우리는 그거 하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고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세계교회가 위기 시대입니다. 왜 위기 시대입니까? 유럽 교회는 이미 복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미국 교회는 복음이 희미해져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그래서 막 신비 엄청 많이 합니다. 교회가 보면요. 신비주의하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그걸 막 율법적으로 막 설교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막 이런 교회도 되게 많습니다. 네, 막 사회 운동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요, 막 이제 뭐라고 됐습니까? 기복신앙, 세속신앙, 그리고 물질신앙, 인본주의에 이렇게 물들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미자립 교회 많아지고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10,000개 이상의 문을 닫았다고 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개수가 있는지를 100% 모르는데 엄청난 교회 수가 문을 닫았다는 만큼은 사실입니다. 코로나 때요 전혀 비대면 사역도 안 하고 교회 성도님들이 안 오니까 그냥 발발동동 고르고 목사님들이 막 택시 운전하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대면 사역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도 못하고 아예 메시지조차도 성도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점점 문을 닫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준비하시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가 뭔지를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첫 번째 구원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개인.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저 사도행전 방금 읽었으니까 또 한번 또 사도행전은 바로 근처에 있으면 읽어줘야 되겠죠? 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나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예,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늘 생각해야겠죠. 질문해야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한 지역과 현장에 모여서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모이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모이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모이는 그 모임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 예사랑교회 뭐 뿐만 아니라 각자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뭐예요? 지역교회지만 우린 또한 파라교회도 있습니다. 전 대학선교국 서울지 뭐 총무를 맡고 있는데, 대학선교국, 대학을 살리고 대학생들을 살리기 위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또 교회로 하나가 되는 거죠. 각자 개교회가 있지만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 섬기는 지역교회만 섬기지 마시고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도 섬기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같이 헌금도 하고 때로는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도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그래서 있는 그곳이 현장의 교회죠. 그래서 사실은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를 찾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도행전 18장에 만나는데, 그 바울이 사실 거기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냐면 중요한 이 만남을 놓고 기도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만남을 열어주셨고, 그 만남 속에서 열려진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뭐 고린도 지역에 그 집과 그 교회, 그 현장, 뭐 눈바의 집, 누구의 집, 이렇게 집이 계속 나오죠.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또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죠. 그만큼 이게 뭐냐면 그 성도가 있는 그 현장이 또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도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직장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는 모든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그곳은 교회고, 그곳에 예배가 되어진다면 교회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당은 뭐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죠. 우리가 교회당은 보통 지역교회에서 많이 만들죠. 현장에서 바로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그 교회당의 목적은 뭐예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근데 사실은요, 영원한 교회, 없어지지 않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없어지기도 하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변하기도 하고 모양도 변하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한 교회가 있고 영원한 이게 축복이 있죠. 예, 천국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교회예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요. 우리는 이제 죽으면 어디 갑니까? 우리의 장막, 진짜 장막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의 장막을 떠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주니까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고 우리 모임이 교회고 여러분 현장이 교회고 여러분 있는 모든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당을 뭐 얘기도 했고,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이 천국을 누리면서 그러면 뭐 해야 되겠냐?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교회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 마가다락방 교회가 뭐였습니까? 요 응답을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리고 나중심의 동기 내버려 놓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이런 교회 되시면 돼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그게 사실 마가다락방의 교회예요. 그래서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미션이 무엇인지를 각자를 찾아주는 게 교회예요. 오직 성령 충만하도록 실제적인 기도, 실제적인 삶을 알려주는 게 또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명들을 마땅히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아무도 줄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 그리고 뭐가 열려요? 전도문. 15개 나라 사람이 딱 만나져요. 그곳에 수천 년 전에 예언됐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요, 말씀이 살아있음을, 말씀대로 되어졌음을 알게 하시죠. 그걸 확인한 제자, 그것을 맛본 제자, 그 제자가 날마다 현장에서 또 말씀 운동했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 운동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했었다.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이 되게 중요한데 강단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뭘 한 거예요? 이제 성도 간의 교제, 이게 뭐예요? 교제하고 포럼했다는 거죠. 이 포럼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포럼 안 한다? 그러면 성령도 함께 못 받죠. 특히 떡을 뗐다. 물론 말씀도 상징하지만 이건 뭐 얘기합니까?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 복음을 붙잡았다는 가치.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교회는 이 네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강단 말씀 받고 복음에 대해서 확립하고 확정하고 포럼하고 그리고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네 가지를 맨날 하셔야 돼요. 모일 때마다.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이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걸 계속하는 거죠. 마가다락방 교회 그걸 계속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니까 날마다 뭐 했습니까? 날마다 누리는 복음, 예배, 성도의 교제, 전도의 축복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했다고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요. 날마다 복음을 누리고요.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성도끼리 서로 교제했을 뿐만 아니라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자기 재물도 나눠주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했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 하는 날마다 더하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까 날마다라는 부분에 있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현장이 있었고 양육이 있었다는 거죠. 전도와 현장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 누리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은 복음을 누리고 적용하는 거라면 뒷부분은 복음을 전달하는 현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현장과 전달하는 현장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도 꼭 하셔야 돼요.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응답을 받은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복음화됐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 근데 사실 사마리아도요 잘 안 가요. 왜요? 유대주의, 유대 종교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방인에게 잘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스데반이 죽게 하심으로써 사마리아 전도문을 빌립을 통해 여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요 계속 이방문을 여시는 거예요.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근데도 이제 잘 안 믿고 잘 인도 안 받다가 이제 중직자 몇 명이 이제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어디서요? 안디옥에서. 근데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일 만큼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 전도 선교. 그래서 이거를 진짜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는 모인 겁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와 상관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룰 것인가. 항상 여러분의 기도와 중심에 있으셔야 됩니다. 이 지역을 이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항상 하나님과 대화 나누며 그걸 위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이 현장 살릴 선교사입니다. 나는 이 현장 살릴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오직 복음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정말 그거에 방향 딱 맞추니까 헬라인의 방향 맞추니까 안디옥 교회가 뭐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은 교회. 예. 최초의 선교사를 보낸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게도니아 아시아 지역에 복음 운동이 일어났고 로마도 봐야 하리라면서 로마에서도 증거하도록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복음이 로마에로 또 가이사 앞으로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이후에 마지막으로 세워진 제대로 된 교회가 바로 로마를 정복했던 로마 복음한 제자들입니다. 로마서 16장. 또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 14장 이제 이런 현장을 보면 그 로마를 살리고 곳곳마다 전도운동을 지속해 나갔던 제자들의 이름과 현장이 나오죠. 근데 이들이 별명도 있잖아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한 자, 수고한 자, 인정받는 자, 시적 같은 자. 그리고 사정을 알고 알려주는 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 응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자꾸 교회는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함정틀 올무 여기에 걸리면 안 돼요. 근데 창세기 3, 6, 11장에 인간이 잘 걸리잖아요. 나 물질의 성공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무속 점수를 우상한 것처럼 뭔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인간의 생각, 어떻게 염려, 막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자꾸 틀린 흐름으로 램프 요정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막 비비는 겁니다. 막 내가 필요할 때만 막 어? 도깨비 마마에 뚝딱 하듯이 막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요. 내가 주인된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나중이심을 딱 내려놓고요. 정신 육신 문제 왜 옵니까?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벗어나는 그런 길을 탁 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까지 사는 이유 왜 정신 육신 문제 오냐? 내가 주인 되면 온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와요. 예수 믿는 사람도 걸려들어요. 그게 가문의 흐름이 그대로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가 끝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사셔야지 끝나요. 주의할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축복을 교회당에 가서만 막 누리는 게 아니라 교회당에서 나와서 집에 가서도 누리고 여러분 직장 현장 가서도 누리고 가는 현장 모든 곳에서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누리는 걸 정식기도랍니다. 이것을 잘 24 적용하는 걸 24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축복을 가지고 답을 내고 힘을 얻는 게 깊은 기도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뭘 찾아야 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138. 왜 여러분이 교회에 옵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유일한 기관이잖아요.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유일한 기관이. 어떤 경우도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마귀 머리를 깨트리신 왕. 내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용서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고 보좌와 통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는 곳마다 뭘 임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딱 임하면 진짜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 다라는 거를 진짜 많이 느끼게 돼요. 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참 통치자가 변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안 되시니까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딱 바뀌는데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데 주인을 의지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룰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지혜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사실은 전도운동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다시 말해 138 성삼위 하나님으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장 잘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교회를 섬기는 신앙 고백.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골로새서 1장 23절 25절 오늘 마침 또 골로새서를 또 읽었는데 골로새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우리에게 딱 주고요. 그 말씀과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굳건하게 서서 주인을 바꾸고 주인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뭔지를 찾아야지 절대 언약을 딱 잡아야지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저 인생이 성령 인도하시는 여정과 목표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잘 찾는 것만큼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교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는 겁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여러분 받으시고요. 여러분 잠깐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인데 전도 선교 내가 우리 가정 가문에 내 직장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진짜로 나 때문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서 회개하시고 정말로 그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이 시간 이후에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도록 교회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된 축복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도에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이 교회의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포할 이 교회 역할을 감당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날마다 축복을 받을 모든 하나님의 제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명절 잘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